마이크도 모니터 소리 많이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바라며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사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초가 하나씩 켜질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얼어붙은 이 땅과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소외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열방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왕의 왕이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이 한번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더 왕 되신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아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유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이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아멘.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첫째,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 1:1 성경 공부를 통해 불교 지역의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둘째, 청년 액티브리티 각 부서의 정기총회를 통해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해 부서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도록. 셋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아주시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1:1 성경 공부를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주 임시총회를 통해 온 공동체가 부서를 섬길 회장과 부회장들을 추천하였습니다. 이들이 한 주간 기도했던 기도가 부서를 더 굳건히 세워가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정기총회를 통해 부서를 섬길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워진 교역자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부서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확산과 이로 인한 혼란을 막아주시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온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아직도 제한된 인원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많은 청년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와 신앙에 대해 조금 진지하다 싶은 사람들을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여서 처음에는 놀랐는데 금방 이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자기 역할을 못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요? 교회에 남아있는 젊은이조차 교회가 하는 일과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맞지 않아서 경계에 남아 고민할까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때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을 때 우리 기독교는 어둠을 밝히는 이 땅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마치 사이비 이단 종교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말보다는 행동이 그 사람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는데 우리의 말은 옳았으나 우리의 행동이 옳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라고 잘 가르쳐 주셨는데 말 안 듣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타락시킨 기성세대를 비난은 하였지만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교회를 사랑하였는지 반성합니다. 우리도 세상 풍조 따라 덩달아 죽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가 30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가 25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바꿔놓은 4.19 혁명의 주체들도 젊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젊은이가 살아날 때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젊은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안교회 청년 엑스브리치가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엑스브리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누어져 싸우고 있는데 우리 동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엑스브리치를 기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과 여러 전도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귀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뽑혀 2020년을 이끌어갈 각 부서 임원 리더 스태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신동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셨다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에게 사용되는 거룩한 연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지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들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다양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삶의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늦은 결혼과 출산. 너무 감사했죠. 제가 결혼을 늦게 한 편이어가지고 자연 임신이 안 될까봐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
아이는 너무 고맙게도 쉽게 낳아줬는데 그러나 건강하게 잘 자라던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평소랑 다르게 소변 볼 때 이제 낑낑거리고 힘들어하고 소변도 시원하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찔찔찔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혹시 모르니 초음파를 해보자 했는데 이제 초음파에서 그게 발견돼가지고 뭐 모양이나 위치나 이런 게 좀 안 좋다 하시면서 이제 조직 검사랑 CT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민호의 엄마는 별일 없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좀 마음을 가볍게 하고 갔는데 약간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막 민호 안고 눈물만 계속 나고 막 그랬던 생각이 있고 이제 가서 앉아. 검사 결과 소아암 판정을 받게 된 민호. 수술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하셨고 항암으로 최대한 줄여보자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13번 기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픈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할 텐데 그때는 또 의사 표현도 정확하게 못할 때라서 아이가 어떻게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민호가 이제 처음 항암이어서 민호는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병실에 다른 중증인 아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막 민거에 기계를 막 5-6개는 달고 있고 계속 석션 소리가 나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막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약간 이제 제가 좀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또 그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약간 또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긴 치료 과정 동안 제가 좀 하나님한테 약간 투덜거릴 때마다 못 해먹겠다고 할 때마다 좀 더 힘든 아이들이나 그런 부모님들의 상황을 이제 비춰주시면서 이래도 너만 힘들다고 불평할 거냐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병동에 있을 때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도 굉장히 묵상이 많이 되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고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언젠가는 끝이 있는 치료다 약간 이런 확신 같은 걸 많이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피폐해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공동체의 소중함. 고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항생제 맞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 요청했을 때 이제 긴급으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되게 저는 좀 사실 기도가 잘 안 됐거든요. 좀 약간 원망도 많이 되고 약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도 저는 막 진득하게 이렇게 막 기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기도해 주신다는 막 그런 얘기나 막 걱정의 말을 들으면서 좀 혼자가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박주희 집사님이 계속 민호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민호가 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좀 특별한 아이로 자라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다시 건강을 회복한 민호. 다행히 이제 그 조직 검사랑 CT 결과에서 이제 남아있는 조직이 조금 있었거든요. 완전 깨끗하게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게 이제 치료받으면서 섬유화된 약간 괴사된 조직이다. 그 암이 아니라고 음성 반응이 나와서 4월 달에 이제 모든 검사 결과 끝에 종결 받게 됐어요. 세상에도 발을 담겨 있고 이제 하나님께도 이제 발을 걸쳐 있고 약간 이런 좀 양다리 같은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민호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민호를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잘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민호야 먼저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민호 그리고 엄마가 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근데도 우리 민호가 그 힘든 치료를 10개월 동안 잘 받아줘서 지금 다시 이제 아프지 않고 친구들이랑 어린이집에서도 잘 생활하고 해서 엄마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민호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관심을 받은 특별한 아이니까
민호도 나중에 커서 아니면은 지금 친구들한테나 민호보다 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어. 우리 민호 사랑해.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자. 하나님의 영광 민호와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우리 자랑스러운 민호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유아 세례 예식이 오늘 저녁 예배 때에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녁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는데요, 다시 재개되는 저녁 예배 때에 오늘 많은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민호도 함께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방침 그대로 예배나 다른 모임들은 운영이 되나 단 소그룹만 10인에서 6인으로 제한되어서 4주간 진행됩니다. 참고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께 예물 드리는 비전 헌금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해 선교 헌금을 내는 주일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년 성탄절 때마다 동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지정된 사랑의 쌀 헌금 봉투와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헌금은 정말 가난한 그리고 정말 쌀이 필요한 이들, 특별히 서울시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예배를 위한 365일 금식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1층의 로비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하루에 최대 2명씩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임시총회에 많은 지체들이 후보로 추천되었고 한 주간 기도하며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각 부서에 일꾼을 뽑는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셔서 부서를 위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드림 찬양대와 이치워십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치워십이 새로 오픈되게 되었습니다. 엑지브리지의 금요 예배로서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에 소예배 2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각자 맞는 방향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동학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이 계신다면 예배를 마친 후 1층으로 내려오시면 새가족 등록 및 부서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10월 말 우리 엑지브리지의 귀한 전도사님들 3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사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달간 저희 남은 3명의 교역자가 정말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할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시게 되었는데요, 그와 함께 우리 마을에 새로 부임하게 되신 목사님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먼저 목사님들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동학교에서
이 마을을 담당하시게 될 이규정 목사님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훈련을 총괄하여 담당하실 추성훈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박수와 환영을, 격한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있는 두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도 든든합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엑츠브릿지에 새로 부임하시게 된 우리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익숙한 분도 한 분 올라오실 텐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엑츠 1부의 전임 전도사님으로 오신 김영진 전도사님이십니다. 김영진 전도사님은 청소년 1부 교육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사역 전환되어 전임으로 사역하시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맨 끝에 계신 진흥재 전도사님이십니다. 엑츠 2부 준전임으로 사역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익숙한 김민수 전도사님, 엑츠 5부에 담당하는 준전임 전도사님으로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하러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브릿지에서 이우상 전도사님을 함께 도와서 사역하게 되실 전소리 준전임 전도사님, 총 이렇게 세 분과 익숙한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며 물된 동산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연합회에서 준비한 작은 꽃도 준비해 드렸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정기총회에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함께 합석하셔서 부서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많은 격려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바람 우리에게 불어오고 우리 맘도 추운 겨울 덩그러니 나의 맘은 비어있고 따스함도 없는 계절 사랑 없고 나눔도 없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방역 수칙에 따라 설교 시에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했던 오래전 말도 있듯이 멀리서 보기에는 멋진 행각 5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양을 하는 것과 같은 연못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상상하건대 어느 한 곳을 다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나타나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에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이 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못이 움직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일제히 그 연못을 향하여 달려들 겁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는 모습은 일상적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득달같이 물속에 들어가려고 경쟁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이 나음을 받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지체들에게 문이 열로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손을 들 때 가장 먼저 이 문으로 가는 사람만 나갈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장난 아니에요? 예, 진짜 장난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계속 한 사람만 내보낸다고 하면 여기서 서로 대화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 손만 보겠죠. 손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제 손이 올라가는 순간 여기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한 수많은 일들이죠. 연못이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오직 그 연못만을 보고 있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때는 놓쳐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 기회가 정말 적은 거죠.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을 겁니다. 마치 족보처럼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들이 전해져 내려왔을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힘이 필요할 겁니다. 누군가를 짓밟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교란시켜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혜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나의 이런 추악한 마음을 철저히 외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자비의 연못이지만 이곳에 자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 베데스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리지 않고 굉장히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곳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었지만 이곳에는 자비란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리고 생각하는 장소 중에 가장 기괴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지?
가끔 물이 움직이면 고요했던 이곳이 전쟁터로 변합니다. 서로 밀치고 발로 밟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그곳에서 딱 한 사람만 나음을 받고 소리를 치며 그곳을 빠져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에 홀딱 젖은 채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정막. 다음 물이 움직일 때까지 이 긴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에 따른 패배감도 함께 커져갑니다. 이곳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지만 실상 그 안에 자비는 없는 거죠.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이 자비의 부재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중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죠. 타인을 향한 자비의 마음은 사치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겨를조차 없었을 거예요. 왜냐? 이곳에서 우리 모두는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38살보다는 어리거든요. 놀라신 분이 있겠지만 38년은 제가 살아보지도 않은 세월입니다. 그가 언제 여기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이곳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38년 됐다는 게 아마 가장 오래됐다는 이야기겠죠? 가장 오래된 패배자입니다. 이 가늠할 수 없고 길고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그냥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최고의 실패자, 실패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은 내가 이겨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 참혹한 베데스다의 현장에서도 가장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하나의 무대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람이 이리 밀리고 저리 치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주님이시죠. 단 한 사람도 믿지 못하는 그곳, 물이 움직일 때마다 아비규환이 되는 바로 그곳에 서로를 향한 일말의 따스한 시선도 존재하지 않는 그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옵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내려오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주님이 들어오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 참혹한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전쟁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시는 거죠. 저 멀리서 관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배우가 되어 그 무대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연기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놀랍게도 이곳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38년 된 병자의 갑갑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해결점이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성찰이 하나가 있는데, 문제의 해결은
주님의 들어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 베데스다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해결의 단추인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는 점차 해결돼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온지 사실 몰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그들의 시선은 온통 연못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고 나는 그저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직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모든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과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 올라오더니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한 남자를 바라보는 장면을.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나의 문제를 사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연못에만 가 있습니다. 나를 성공시켜줄, 나의 어떤 바람을 들어줄 어떤 목표에만 우리의 시선이 몰두해 있어서 주님이 여기에 계신지,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힘듦을 겪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애타게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비극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해결점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주의자 제임스 패커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먼저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미 태초부터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누구도 38년 된 병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무관심과 냉랭한 시선만이 그를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그를 보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종종 다니면서 말하는 특별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등장하는 동사는 바로 제자들이 대부분 주님께 묻는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죠.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은 죄인인가요? 제자들은 묻고 또 묻습니다. 아마 우리도 누군가의 실패를 볼 때 그런 의문이 계속 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사는 보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단순히 우리를 탐구해서 분석해서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런 시선이 아니겠죠. 주님의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관심을 기울이는 봄입니다. 최근 제가 아주 자주 듣는 찬양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으로도 할 거고 오늘 한번 찬양도 같이 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요한복음 5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런데요: 흐르는 시간 속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시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반복된 실패 속에 그 시간이 상처로 남고 한숨만 늘어갈 때에 주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대표되는 겹겹이 쌓여서 퇴적되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처의 시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의 시선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심, 그리고 그 바라보심으로 인해 베데스다에는 결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일종의 실패가 계속해서 거듭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됩니다. 무대에 들어오신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말을 거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본문을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NIV보다 조금 더 옛날 버전인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번역이 원래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설명해 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회복의 손길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해준다는 1차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상처 너머에 있는 우리의 전인적인 부분을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치유가 단순히 우리의 병, 어떤 단순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치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더 많은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변화는 전인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면서 얻게 되는 변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알게 되는 변화에서 더 넘어서서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그 문제로 인해 나의 삶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는 평정심까지를 포함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정말 너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니? 주님이 이 질문을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자 말씀하자 자비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비가 전혀 없던 베데스다에
주님이 가지고 온 자비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것은 1등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딛고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실패를 역전시킬 만한 최후의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잘해야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베데스다랑 전혀 상관없이 베데스다가 세워놓은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시선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냥 조금 더 좋은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법칙 없이, 베데스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도우심으로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발로 베데스다를 걸어서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면과는 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장면에서 최후의 승자는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모든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결국에는 터덜터덜 그 감옥 같은 곳을 빠져나오죠. 그러나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 법칙을 초월하며 마치 옥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며 그가 제 발로 그 옥문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님의 전인적 회복입니다.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치유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시고자 약속하시는 주님의 치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경쟁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안에 있으면서도 이 구조 안에서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의연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자체가 헛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험의 결과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며 그 경쟁 체제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훨씬 더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만을 나의 시험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주님은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도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직위와 그리고 이 재물과 노력을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가치관의 전환을 주님께서 이뤄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쟁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 나가면 응당 사람들은 환호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그를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가 어떻게 이걸 낫게 되었는지, 심지어 너가 일어나서 걸어갔던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문제로 삼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낫게 되었는데 축하는커녕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병자가 아픈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빌미가 잡히게 되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의 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베데스다 안에서 늘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딛고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베데스다고,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싸늘한 시선과 지독한 편견을 향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뒤에 등장합니다.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니라. 그는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평생 실패만 경험했을 사람이고 자존감은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향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으로 너가 안식일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당당하게 나를 고친 분은 예수이시다. 그 예수가 베데스다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시고 이 베데스다의 법칙을 바꿔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이 미리 실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변화, 이런 신적인 패턴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몸만 나은 게 아니고 낮아진 그의 자존감도 회복되며 그가 이곳에서 어떻게 제 발을 들고 걸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던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부귀영화로만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시선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여서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나의 삶을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성공도 주실 겁니다. 재물도 주실 것이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동역자들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개인의 성장과 유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을 얻었다면 그 베데스다의 법칙을 바꿔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는 악한 도구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그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을 반대로 거슬러 맞서 싸우면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그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베데스다의 병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혹시 베데스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바로 어제 일어났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시선이 당신을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38년 된 병자처럼 수많은 고통과 무기력과 스스로를 향한 정죄와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베데스다에 들어오시고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전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나의 손을 뻗고 그 주님의 시선을 알아차려서 방금 전까지 연못을 향해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전투장에서 쓰러져 있는 나를 보시고 그 선한 시선으로 내 삶의 냉기와 같은 딱딱한 마음들을 바꿔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바꿔가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목표만을 향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며 그것을 선도해갈 리더로서 세워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을,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 주님의 시선을 지그치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선이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다시 살게 한다는 것을 주여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상처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베데스다와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38년 된 병자와 같을지라도 주님은 내 맘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주님의 시선을 비춰줌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시선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옥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여도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나는 번번이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그 누구의 도움도 되지 못한 채 나 스스로를 감당할 힘도 없는 채 주님,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때로는 나의 삶을 저주하였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나에게 따스한 시선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시선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빚어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주님의 따스한 시선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시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그 따스한 시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얼어붙은 영혼이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시선이 나의 삶의 양분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의 시선을 통해 나의 삶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시는 주님, 허망한 삶 가운데 생기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